다음 주에 오실 때는 오늘 20장을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을 다 못하면은 그 나머지 부분을 좀 더 읽어오시고, 그리고 21장 다음 주에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한 3장씩 4장씩 했는데 오늘은 20장 한 장도 사실은 좀 버겁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 중에서 물론 핵심 부분은 아니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0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 제가 강의를 제대로 했는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조금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함정 있는 질문이니까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지난 19장에 백마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 보통 일반적으로 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은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구름 타고 오시겠습니까? 흰말 타고 오시겠습니까? 함정 있는 질문이라고 그러지. 예수님 오시면은 그냥 순식간에 오시는 거예요. 순식간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표현한 것은 하늘에 구름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구름 타고 오실 때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의미도 있고, 또 구름, 연기, 불,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이런 표현은 예수님 임재의 표현입니다. 그냥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런 뜻이지 정말로 구름 타고 오신다는 뜻도 아니고, 또 어떤 전천년주의에 있는 그 어떤 목사님은 요한계시록 19장을 하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흰말 타고 오신다, 19장 11절에 백마를 타고 오신다 했으니까 백마를 타고 오신다 했는데, 이것은 메시아 장군으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진멸하시는 모습,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왕으로서, 장군으로서의 모습을 그림원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 혹은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오시면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변화되고, 그때 또 이 땅에 심판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죽은 자들도 즉시로 부활해가지고, 안 믿는 자들 부활해가지고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고, 또 살아있는 불신자들도 심판의 부활로 변화돼가지고 다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지 시간이 얼마 걸린다든가, 구름 타고 오신다, 백마 타고 오신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풀어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오늘 이 20장 1절 2절에도 이것도 함정 있는 질문이에요. 잘 생각을 하셔. 여기서 1000년 동안 결박을 했는데, 결박당한 존재가 용입니까? 사탄입니까? 자세히 보면 용이 결박됐어요. 용이 결박됐는데 용을 설명하기를 마귀요 사탄이라, 옛뱀이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용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상징적인 의미를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풀었어요. 그러면 결박된 것도 상징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결박됐다고, 사탄이 쇠사슬로 결박될 수 있습니까? 사탄은 영적 존재인데,
쇠사슬로 결박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박됐다는 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물체나 물건이나 어떤 사물을 쇠사슬로 결박하는 것처럼 마귀를 꼼짝달싹 못하게 아무 행동도 못하게 결박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용이 상징이니까 결박됐다는 의미도 상징이다. 그러면 이 상징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박됐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결박한 목적이 있습니다. 용을 결박한 목적. 결박한 목적은 3절에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천년이 차도록. 여기서 천년은 초림부터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초림부터 재림까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으로 결박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결박된 것은 결박의 목적은 뭐냐 하면 여기 결박의 목적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나 하면은 이 기간이 초림부터 재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이 결박된 기간은 초림 사건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12장에 용이 활동하는 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제 어려워하는 거예요. 12장에서는 용이 교회를 박해하잖아요. 용이 교회를 박해하고 용이 활동합니다. 근데 20장에 와가지고는 이제 용이 결박됐다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요거를 이제 전천년주의자들은 이걸 시간적 순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시간적으로 이루어질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 그 예가 우리가 6장에서 인을 뗄 때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어려움 겪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중간에 뭐가 나왔어요? 이제 8장 1절부터 5절은 마지막 일곱째 인을 뗄 때인데,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인 떼는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7장에 가가지고 7장 9절부터 하늘 천상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재림 이후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 순서가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13장도 마찬가지예요. 13장에서 성도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데 14장에 가면은 14장 6절 이하에 가면 또 짐승에 표받는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14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짐승에 표받는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그 가운데 14장 1절부터 5절이 짠 하고서 천국의 모습을 또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 순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17장 18장에 심판에 대한 세상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을 예고를 했으면 재림하시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재림하시는 모습은 19장 11절부터 21절에 나오고 그 전에 재림 이후의 모습이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재림 이후의 모습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 순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시간적 순서로 쭉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 심판을 했으면 시간적 순서로 20장은 재림 이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 천년 왕국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하는 말이 예수님 19장에는 예수님 재림했으니까 20장에 가가지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은 재림 이후에 우리가 지상 천년 왕국을 누리고 왕노릇 한다. 그 후에 이제 또 타락이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배반이 있고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몇 번 재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20장 1절부터는 또 초림부터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20장 1절부터 초림부터 재림까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20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초림부터 재림이 다시 시작되는 건데, 이것은 어떤 관점이냐 하면 관점이 달라요. 이 세상에서 세상 사탄이
교회를 박해하는 배후가 누구냐? 그 다음에 이 세상에는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 전파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그게 배후의 관점에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결박된 때는 언제냐 하면 초림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사탄을 결박한 거예요. 그 결박이라는 말이 아까 얘기한 대로 꼼짝달싹 못하게 결박했다는 뜻은 아니고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박했다는 것을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2장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많은 귀신을 쫓아낼 때 사람들이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이 임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25절에 보면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렇죠? 귀신 쫓아내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여기 결박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데오라는 단어인데 이 결박하다는 말이 용을 결박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데오라는 단어. 그러면 결박하지 않고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러니까 여기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지금 불신자잖아요. 불신자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악한 영 거짓된 왕 사탄이 이 사람을 사로잡아 가지고 귀신이 들어가고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면 쫓아내서 이 사람 하나님 백성 삼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서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을 갖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이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백성, 사탄의 백성인데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어요. 그러면은 쫓아낸다는 개념은 내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둑놈이 왔을 때에 내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귀신 쫓아낸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결박이라는 것은 내 것이 다른 사람에게 포로가 되어 있어요. 아군이 포로가 되어 있을 때에 그 포로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악한 자를 그 상대방 적의 두목을 결박하고 내 것을 찾아왔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게 귀신을 쫓아내는 개념이나 결박을 시켰다 하는 개념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탄을 결박하고 이제 하나님 백성을 다시 찾아낸다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박은 사탄의 결박은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에 사탄이 결박된 것이다. 그러면 사탄이 결박됐는데 12장에 활동하는 건 뭐냐 하면 부분적인 박해는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역적으로 혹은 시대적으로 부분적인 박해는 가능하지만 전면적인 박해는 안 된다 라는 것이 결박의 의미입니다. 사탄을 결박했다고 해서 꼼짝달싹 못하는 게 아니고 이제 초림부터 재림까지는 부분적인 박해는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시대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예를 든다면 조선시대나 일제시대 때는 박해가 있어가지고 복음을 마음대로 전파하지 못하는 시기였는데 지금은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또 지역적으로 보면 지금도 여전히 북한은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남한은 복음을 마음대로 전파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동안에 전면적인 박해는 안 되지만 부분적인 박해는 어느 시대는 복음이 열리고 어느 시대는 닫히고 어느 지역에는 열리고 어느 지역에는 닫히고 닫힌 지역이 열리기도 하고
닫힌 시대가 열리는 시대가 있고, 이렇게 온 세상에 예수님 처음 오셔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초림 이후에는 이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처럼 사탄이 온 세상을 장악하지는 못한다는 뜻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외에는, 또 영적으로 보면 남은 자 외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외에는 온 세상이 사탄이 유린하고 사탄이 미혹해가지고 사탄이 장악을 했습니다. 물론 예외는 좀 있어요. 뭐 구약시대 때 보면은 예외로 몇 사람 있죠. 기생 라합이라든지 이방 여인 룻이라든지 니느웨가 일시 동안 한순간 회개했다든지 이런 예외가 조금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외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외에는 온 세상을 사탄이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못 섬기도록 그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사탄이 유린하고 장악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처럼 온 세상을 미혹하지는 못한다. 언제부터? 초림부터 재림까지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사탄이 전면적 박해는 안 된다. 부분적으로는 박해할 수 있고 지역적으로 시대적으로 부분적 박해는 가능하지만 전면적 박해는 안 된다. 아주 안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잠깐 동안 사탄을 풀어놓아 줘서 전면적 박해가 온 세상 불신자들을 미혹해가지고 교회를 전면적으로 박해하는 박해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잠깐 동안만 허락해 줄 것이다. 그때는 악의 세력이 다 부상하고 평소에 점잖던 사람들도, 불신자들은 교회 박해에 가담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양 있는 사람들, 점잖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기독교를 지지해 주는 것처럼 자기는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고, 그렇지만은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모든 불신자들을 사탄이 미혹해가지고 한 통속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는 대열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것이 3년 반, 7년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잠깐이에요.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더 짧은 기간이 될 수도 있고, 물론 한 3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3년 반, 7년은 그런데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반이라는 것도 초림부터 재림까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그때 한번 전에 가서 보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결박된 때는 초림 사건이다. 그 다음에 결박의 의미는 메시아의 승리입니다. 결박의 의미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린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승리, 초림 사건 얘기합니다. 메시아의 승리를 얘기하고, 결박의 이유는 사탄이 만국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만국이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요놈을 결박시켰다. 그러면 결박된 기간은 복음 전파 기간이고 초림부터 재림까지 결박된 기간입니다.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이에요. 결박의 목적은 여기 방금 말씀 우리 3절 요한계시록 다시 와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하반절에 보면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도이리라. 여기서 이제 주석을 조금 써놓는 게 좋아요. 여기서 주석이 뭐냐면 동시에라는 말을 주석을 붙이면 더 정확해요. 결박의 목적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데 동시에 미혹하지 못한다는 거죠. 부분적인 미혹은 가능해요. 그 동시에 미혹하지 못한다는 말이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20장 7절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20장 7절 8절이에요. 7절 8절 시작. 천년이 참
예, 여기 보면 천년 동안 만국을 3절에는 천년 동안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했는데 7절에는 천년이 참에 사탄이 놓였어요. 예수님 재림 직전입니다. 천년 동안 초림부터 재림까지는 이제 복음 전파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8절에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백성이라는 단어가 백성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번역하는 분이 땅의 사방 만국입니다. 에뜨네. 그래서 3절에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는 그 만국도 에뜨네고 여기에 땅의 사방 백성도 백성이라는 단어가 에뜨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돼요. 땅의 사방 만국 곧 고가 마국을 미혹하고 그러니까 땅의 사방 백성 온 만국 온 세상 모든 만국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 수가 얼마나 많아요? 바다에 모래 같다고 말했어요.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그러니까 땅의 사방 백성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가지고 교회를 박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시에라는 말이 바로 그 7절 8절을 볼 때에 동시에 미혹한다 하는 그러니까 다시는 만국을 동시에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결박됐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먼저 드렸는데 이게 잘 안 나옵니다. 눌러도 안 나오고 이게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오는데 이게 다시는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다시는이라는 말은 흰글 한번 써볼게요. 다시는이라는 말은 이전에는 만국을 미혹했다는 뜻이거든요. 이전에는 만국을 미혹했다는 뜻이에요. 이전에는 만국을 미혹했다는 뜻이니까 예수님 초림 때 결박됐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에 결박이 됐는데 예수님 초림 때에 결박이 됐고 이 예수님 초림 이전 구약 시대 때는 만국을 미혹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만국이 온 세상 이스라엘 외에는 다 유린당하고 미혹당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그래서 미혹을 당해가지고 불신자 하나님을 배반하는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기 위해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천년이 차도록 미혹하지 못하겠다.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초림부터 재림인데 천이라고 하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이라는 숫자는 만수지요. 만수는 꽉 찬 숫자입니다. 꽉 찬 숫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득 그러니까 만수가 3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에 택한 백성들이 모두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기간 택한 백성이 모두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라는 뜻으로 천년이 상징입니다. 1년, 2년, 3년, 4년 해서 천년이 아니고 초림부터 재림 지금 벌써 하면 202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은 1년, 2년, 3년에서 천년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의 천년이에요. 그래서 천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것은 10이라는 숫자는 만수니까 택한 백성이 모두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라는 뜻으로 천년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천년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이고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면 그 기간에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래서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 사탄을 결박시켜 놨어요. 사탄을 결박시켰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사탄을 결박시켰다는 말이 꼼짝달싹 못하게 아무 일도 못하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 전면적 박해만은 안 된다. 전면적 박해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만은 못한다. 부분적으로 박해하는 것은 허용이 됐지만 온 세상을 동시적으로 전면적으로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택한 백성이 모두 돌아온 그 시점에 잠깐 동안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국이라는 말이 이제 만국이라는 말이 이제 3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만국이라는 말이 첫 번째로는 이방 나라, 구약 시대 때는 이방 나라, 이방인이라는 뜻이 있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모든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국이라는 말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성경에서 볼 때에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18장을 보면은 18장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때 만국은 온 세상 믿지 않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맥을, 흐르는 문맥을 봐서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전파되어야 할 만국이에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에는 이 만국이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대상으로서의 만국이에요.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만국으로 제자를 삼아, 그 모든 민족으로라는 말이 그 에뜨네 만국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만국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만국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돌아온 만국, 구원받은 만국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요. 이제는 만국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돌아온 자들을 만국이라고 칭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국이 불신자를 의미할 때도 있고, 온 세상에서 믿고 돌아온 성도들을 의미할 때가 있다. 그 다음에 전파되어야 될 대상으로서의 만국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만국이, 돌아온 만국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저 21장 24절에 보면은 21장 24절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21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며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는 말은 온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돌아온 자들, 만국에서 돌아온 자들을 그냥 만국이라고 말했어요. 구원받은 만국이에요. 그 다음에 22장에 보면 22장 2절에 보면은 22장 2절 하반절에 생명나무 잎사귀,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에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생명나무 잎사귀가 있다는 말은, 그 생명나무 잎사귀라는 그 만국을 치료한다는 말은 불신자가 아니고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온 만국. 그러니까 만국이라는 의미가 이방인 불신자를 의미할 때도 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를 의미할 때도 만국이에요. 그 다음에 전파되어야 할 대상으로서의 만국, 이 만국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제 본문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이렇게 만국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 천년이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인데, 이 동일한 천년이 사탄이 결박돼 가지고 동시적으로는 세상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동시적으로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천년 동안,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상징적인 의미죠. 그 기간 동안에 결박을 해놓고 그때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4절부터 6절은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건데,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기간도 초림부터 재림입니다. 초림부터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 사탄이 결박된 그 기간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같은 천년으로서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 천년 동안이라는 기간은 상징적인 기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서 천년 동안 왕노릇,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 한다는 그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지상 천년 왕국이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상 천년 왕국이 있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상 천년 왕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시간적 순서로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19장에 예수님 재림했으니까 20장에 사탄이 결박당하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 지상천년왕국이 있다고 착각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상천년왕국이 있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20장 방금 우리가 읽었는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예. 자, 이런 견해는 지금 잘못된 견해인데, 제가 잘못된 견해가 왜 잘못됐는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 제가 본론에 들어갈게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천년 동안 지상천년왕국이 만약에 있다고 해봐요. 있다고 하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놓여있다고 그랬죠. 사탄이 놓였어요. 천년이 참에 천년 동안은 누가 다스리죠? 예수님 재림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죠.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 동안 예수님이 다 통치를 하셨는데 천년이 참에 사탄이 놓였어요. 사탄이 놓여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이게 타락이죠. 말하자면 타락하는데 많은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교회를 대하여 핍박을 합니다. 성도를 핍박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은 그게 뭐라고 그래요?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워하고 그 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 곡과 마곡을 미워하고 싸움을 붙인다는 말은 교회를 박해한다는 뜻이에요. 성도를 박해한다는 뜻이에요. 성도를 박해하는데 그 수가 바다에 물론 뭐 1000명, 2000명이 반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 10만 명, 20만 명이 아닙니다. 10만 명, 20만 명이 바다에 모래알 같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바다에 모래알 같이 많은 사람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가지고 교회를, 성도를,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반역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로 지상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데 이 반역하는 사람들은 누구냐고요? 이 백성들은 누가 들어가죠?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한 성도가 들어가잖아요. 부활한 성도가 천년왕국 들어가는데 부활한 성도가 천년왕국 가가지고 또 타락을 한다? 그건 신학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부활해도 구원의 완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이거 큰일입니다. 부활한 성도가 또 타락을 할 수 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천년왕국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할 수도 부활한 몸인데도 타락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면 이게 구원의 완전성이 담보가 안 되면 또 불안하잖아요. 천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배반을 할지 어떻게 압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들도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그 19장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모든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그 검에 죽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다 했는데 19장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불신자들이 많이 죽었는데 다 죽지 않고 일부가 들어가서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왕노릇하고 백성들이 그 많은 불신자들이 백성 노릇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게 또 불합리한 것이 뭐냐면, 자, 1000년 동안 보통 사람들은 100년 미만 살잖아요. 지금 뭐 평균 연령이 83세, 85세 이러는데 많이 산 사람이 100년 산다고 그래요. 우리는 보통 100년 동안 살 동안에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무슨 특혜로 이 불신자들은 천년왕국 가가지고 1000년 동안 삽니까? 어차피 또 타락해가지고 또 지옥 갈 건데 왜 1000년 동안 살려두냐 말이에요. 아, 그러면 그 사람은 1000년 동안 살지 않고 한 100살 정도 우리처럼 산다고요? 그래, 자녀를 넣는다고요? 그러면 자녀를 넣든지 안 넣든지 간에 1000년 동안 살기 위해서 불신자들이 아이도 놓고 또 우리와 똑같이 부활한 성도들은 신비하게 삽니다. 예수님처럼 신비스러운 몸으로 살아요. 부활한 몸으로 영광스럽게 삽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백성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나라 국민으로 들어가가지고
아이도 놓고 그러면 기저귀도 갈아치워야죠. 기저귀 만드는 공장도 있어야죠. 먹고 살아야죠.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농사도 지어야죠. 그 사람들도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죠. 그럼 의과대학도 있어야죠. 병원도 있어야죠. 안 믿는 사람들이 늙어요. 예수 믿는 사람, 부활한 사람 늙지도 않아요. 아프지도 않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거기서 늙고 아프고 병들고 또 100년 안 되면 죽고 또 자녀가 태어나고 모든 시스템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 폐수도 나오겠죠. 매연도 나오겠죠.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다 돌아가. 농사든지 뭐 예수 믿는 성도가, 부활한 성도가 뭐 동사무소 직원하겠습니까? 열차 뭐 기관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 시스템이 돌아가고 그걸 천년왕국이라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불합리하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또 믿는 자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보세요. 자, 부활한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막노릇하면서 신비스럽게 사는데 안 믿는 성도가, 안 믿는 불신자가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살면 예수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는 게 이상한 거지. 우리는 안 보고도 믿는데, 아니 예수님을 직접 봐요, 통치해요. 믿는 성도들이 다 신비스럽게 살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신비스럽게 아주 그냥 영광스럽게 사는데 자기들은 일해야 돼요. 애도 낳아야 되고 병원에도 가야 돼요. 모든 것이 아프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죠. 그러면 예수님 재림 이후에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거, 이거 신학적으로 이거 불합리한 거예요. 신학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없어요. 예수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그러니까 불신자가 들어갔다 해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지상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데 부활한 성도들만 들어가는데 부활한 성도들이 결혼해 가지고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타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더 심각합니다. 부활한 이후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학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부활한 성도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부활한 성도가 또 타락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상천년왕국은 오해입니다. 20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잘못 이해한, 오해한 결과다. 그래서 지상천년왕국은 없고 사실은 지상 이거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천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모든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천일이잖아요. 그럼 10이라는 숫자는 만수니까 만수라는 것은 꽉 찬 숫자예요. 꽉 찬 숫자는 완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이 모두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라는 의미의 천년이에요. 이 천년 동안 사탄을 결박해가지고 복음 전파 기간인데 이때에 전면적으로 세상을 장악하지는 못하게 하고 부분적인 박해는 허용되어 있지만은 모든 시대 속에서 택한 백성이 돌아오도록 복음 전파 기간이란 말이에요. 복음 전파 기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왕노릇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천년 왕국이 없어서 섭섭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천년 왕국이 없어서 섭섭하신 분 없어요? 다행입니다. 천년 왕국이 없어서 섭섭하시다는 분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그것도 타락한 마음이에요. 왕노릇 하는 말을 자꾸 세상에 군림하는 왕, 세상 사람들 너희들이 나를 괴롭혔지, 불신자들을 백성 삼아가지고 막 짓밟고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 하는 식으로 막 짓밟고 누르고 그 심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년이 동안 왕노릇 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 이후에 타락도 있고 교회가 또 박해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심판 재림하셔 또 심판 재림하셔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데 이 천년 후에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첫 번째 재림하셔가지고 바로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좋습니까? 바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걸 오해한 거예요. 오해한 거고. 그러면 이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하는 말 4절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여기서 주동사는 보았다, 에이돈 보았다는 건데 4절에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보좌들을 보았다 그랬죠. 여기 본 것은 보좌들을 보았고 순교자들을 보았고 표받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보았어요. 보좌들 앞
안전자들은 순교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문맥상.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슨 권세를 받았습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지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말은 요한복음에 보면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안 배척하면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권세는 복음을 전파하는 권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동참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들이 앉았다는 말은 별 문제가 안 되고 어려운 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이 보았다에 걸리는 말이 순교자들을 보았다고 했는데 순교자 이게 대격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목적격이에요. 순교자를 보았다. 그 다음에 표받지 않는 자를 보았다. 그런데 표받지 않는 자를 보았다는 말은 호이티네스라고 관계대명사 주격으로 나왔어요. 이게 목적격이 아니고 주격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호이티네스 이 관계대명사로 나와가지고 이게 선행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선행사가 있다고 생각하면 선행사는 순교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다가 짐승의 표 받지 않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 666 표 안 받는다는 말이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 짐승의 표 받는 거는 짐승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때에 어떤 문제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의 곁에 와 있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적인 신앙, 세속화된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 순결한 믿음을 가진 자, 이 세상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 순교자가 된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순교자 한 그룹이죠. 이 땅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한 자라고 했을 때에 이거는 한 그룹이 되는 거예요. 이때의 순교자는 어떤 뜻이냐 하면 우리가 6장에서 인을 뗄 때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그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교자는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신실한 성도를 특징 지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순교한 자도 순교자고 순교할 상황이 오면 순교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을 잠재적 순교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를 특징 지우는 표현이 순교자이기 때문에 이 순교자는 실제적인 순교자와 잠재적인 순교자 모든 신실한 성도를 특징 지우는 표현으로서 순교자. 그럼 이 순교자에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실제로 순교하지 않았어도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면 순교자 그룹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순교자의 영혼들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호이티네스 관계대명사 주격인데 선행사가 없다고 생각하면 두 그룹이 돼요. 순교자의 그룹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의 그룹이 두 그룹이 됩니다. 이때 두 그룹 모두가 다 합해서 신실한 모든 성도를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두 그룹으로 표현했을까? 그것은 초대교회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아주 박해가 많고 세상에 유혹이, 오늘날도 유혹이 많지만 우리는 박해는 거의 없잖아요. 물론 직장에서 박해가 있을 수 있지만은 국가적인 박해, 사회적인 박해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된다고 하는 박해도 있고, 그 다음에 길드라는 경제 조직이 안 들어가면 가난하게 살든지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면 아주 어렵게 살든지 죽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그룹 속에 특히 서머나 교회를 보면은 그들은 환난과 인내가 있잖아요.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고 순교한 사람도 있고, 순교는 당하지 않았을지라도 이 땅에서 고난 속에 살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살다가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살아가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이 두 그룹 속에 모든 예수를 믿는 신실한 성도를 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왕노릇 하는 사람이 있고 왕노릇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는 왕입니다. 아멘. 모든 성도는 다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그룹일 때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은 하늘에서 왕노릇 하는 순교자의 그룹을 만약에 따로따로 두 그룹이라고, 한 그룹이라고 말할 때는 천상의 천연 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두 그룹으로 볼 때는 하늘에서도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세상을 먼저 떠난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초림부터 재림 기간 동안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 하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도 예수를 믿고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 한다. 근데 왕노릇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되는 게 뭐예요? 되는 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 해요. 자, 그럼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예. 제사장이 되어 그랬죠. 6절에는 4절에는 그냥 왕노릇 하니 그랬는데 6절에는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근데 여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5절에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있고 4절 하반절에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라는 말이 있어요. 살아서라는 말은 부활했다는 뜻이 아니고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세상을 떠나서 순교한 영혼들이 천국에 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잠자는 상태도 아니고 죽은 상태가 아니고 살아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말은 첫째 부활과 연결되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중생한 성도들, 거듭난 자들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자는 자리라고 표현하고,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잠자는 자들인데 그들이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중생,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첫째 부활은 거듭난 자들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왕노릇 한다.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되어라고 하는 말은,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혹시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예. 거기 보면 성도들, 그 성도들은 특별한 자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예배가 따로 계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서 뭐 왕 같은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아닌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왕노릇 하는 사람이 있고 왕노릇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 아니에요. 다 제사장이 되어 다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제사장은 섬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제사장은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죠. 제사장은 특별히 하나님 가까이에서 성막,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래서 특히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백성, 죄인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주잖아요. 제사를 드려줌으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두 그룹으로 있을 때에 1000년 동안이라면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게 1000년이죠.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하늘에서, 천상에서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 한다. 그 다음에 지상에서도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 한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천상에서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말은 섬김의 자리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섬김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이 심판이고 섬김의 자리로 회복됨이 구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키다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제사장이 되어 이 섬김의 자리로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자리로 회복되어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니까 제사장이고, 왕노릇 한다고 하는 말은 천상에서 왕노릇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영광스러운 구원의 다른 표현입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의 다른 표현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고난과 불편함과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왕노릇 한다는 말은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않고 참된 안식을 누리고 만족과 행복을 누린다. 그 다음에 왕노릇 한다는 말은 지상에서 왕을 빗대어, 지상에서 있는 왕을 빗대어서 참된 자유가 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동거한다는 뜻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이 곧 왕노릇이에요. 그래서 그 섬김, 제사장의 하나님을 섬김, 그것이 왕노릇이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기 때문에 그걸 왕노릇 한다. 그러면 지상에서 성도들은 바로 여러분이고 저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어떻게 왕노릇 하는가.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라고 했죠.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은 왕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중보자인 것처럼 예수님은 머리시고 성도들은 그의 몸이니까 성도들도 제사장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아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명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목사님 오늘 낮에 설교하신 것처럼 모든 성도는 다 사명자입니다. 왜? 모든 성도가 제사장, 모든 성도를 향해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제사장입니다. 모든 성도가 중보자예요. 모든 성도가 사명자입니다. 모든 성도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 그게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노릇 하는 게 뭐냐 하면 전도할 때에 왕노릇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왕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영혼을 지배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사탄을 왕으로 섬기는 사탄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날 때에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을 회심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면 사탄의 백성 되었던 자가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이 드러나가지고 이 사람이 회심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니까, 이때 하나님의 왕권이 드러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를 믿을 때에 성도들을 뭐 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권이 드러나는 그때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왕권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왕노릇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말은 지상 천년 왕국에 가가지고 불신자들을 막 짓밟고 타락한 왕이 돼가지고 막 구박하고 한번 활개치면서 사는 그런 왕, 타락한 왕이 아닙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면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에 성도들이 사명을 다할 때,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에 사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기간이 하나님의 왕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하지 말고 직장에도 다니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그럼 전도만 해야 됩니까? 목사님처럼 나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도들은 성경에 먹고 사는 거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은 먹고 사는 문제 구하지 않아. 이거는 너희는 구하지 않아도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그 먹고 사는 문제를 구하는 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는 그냥 해결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그러면 그게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그게 그거 아니냐? 아닙니다. 직장 생활이 선교 현장입니다. 직장과 사업할 때 사람 만나고 직장에서 사람 만나고 그 직장과 사업터가 현장이 선교 현장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 집에 가만히 털박혀 앉아가지고 직장생활도 안 하고 사업도 안 하면 누구 만납니까? 물론 이제 목회자는 이제 자유롭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지만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업상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동료 사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 그 선교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하면 월급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월급은 보너스로 주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처음부터 재림까지 제사장에 대해 왕노릇하는 왕으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